오늘 시간에는 배 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했던 등잔을 보면 등잔이 있고 그 안에 파라핀, 용액을 담고 그리고 심지를 꽂아가지고 이제 불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등잔에서 정말로 실제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디죠? 등잔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뜻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랑 상관없는 일, 멀리 있는 일,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정작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 관련된 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일, 당연히 알아야 될 일들, 또 내 가족에 관련된 일들은 정작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평생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데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내 자녀들의 마음을 또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매일 얼굴 보면서 살고 매일같이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정작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나와서 부부가 서로 간에 얼마나 잘 아는지를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이제 맞추는 것이고 이제 아내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 건지를 이제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회자가 묻죠. 자, 동시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짬뽕과 짜장 중에 뭘 더 좋아합니까? 그럼 이제 남편은 아내가 뭐 좋아하지?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걸 맞추는 거고 아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런데 답이 틀리게 나옵니다. 남편이 못 맞췄습니다. 자, 사회자가 다시 묻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냉, 물냉! 아내가 뭘 더 좋아합니까? 또 남편이 못 맞췄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먹, 찍먹. 여러분 부먹, 찍먹 뭔지 아시죠?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탕수육을 찍어 먹느냐 아니면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 먹느냐 뭘 더 좋아하느냐 묻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남편이 또 못 맞춥니다. 이제 게임 끝나고 나서 아내가 이제 말하죠. 자기는 도대체 나하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느냐. 사실 남자들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잡다한 쓸데없는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잘 알면서 정작 아내의 마음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정작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령 하면서도 정작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었고 교회의 행정 담당하고 일 담당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열심히 일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하게 되어서 신학교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시간에 신학생들과 함께 채플도 같이 드렸고 그리고 신학교 투어도 했고 그리고 교수님 몇 분들하고도 이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마이클 호튼 교수님은요, 처음 이제 책 쓰시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셨을 때 개혁주의 신학의 젊은 기수다라고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개혁주의, 복음주의, 확실한 신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죠. 이번에 제가 만나 뵈니까 벌써 이제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의미가 상당하죠.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러면서 그 책 안에서 복음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의 충격적인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의 모습들 중에서 이 미국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진단을 합니다. 미국 교회들 안에서 더 이상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이렇게 미국 교회를 진단하셨습니다. 미국제 기독교의 특징, 펠라기우스주의와 영지주의의 결합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펠라기우스주의와 영지주의가 지금 미국 교회 안에 혼합되어 있다. 이게 미국제 기독교다. 펠라기우스주의가 무엇이냐면요, 신학자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학 사상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로 끝났을 뿐이다. 아담의 후손들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았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지도 않고 오히려 근본적으로 선하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책임도 다 자기 자신에게 있을 뿐이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지금 현재 미국제 기독교 안에 펠라기우스주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예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긍정의 힘으로 알려져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든그로브에 있는 수정교회 가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남거주에 와가지고 수정교회가 하도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수정교회를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그런 시설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수정교회에 대한 그 현실들을 책들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수정교회가 예배가 거의 좀 쇼처럼 되어 있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경영학적인 마인드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성도도 커스터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으면 성도는 커스터머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커스터머들을 잘 맞춰줘야 하는 것처럼 대접해줘야 되고 대우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학 사상은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또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게 되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학 사상도 자기 긍정적 사고방식, 자기 개발적 메시지, 더 나은 나,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도덕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죠. 또 지금 미국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영지주의를 기반으로 한 영성운동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늘날처럼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서 기독교 신비주의, 천년왕국 열광주의,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급속하게 퍼져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기반한 잘못된 영성운동의 기반이 뭐냐면 자기 경험, 자기 체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지금 미국제 기독교의 현실이 되었다라고 혹독하게 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또 복음의 선포가 되지 않는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내 모습은 지금 어떨까요?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등잔 밑이 어두운 것 같은 그 등잔 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를 내가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친밀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배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 안에는 있지 못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많은 군중에 속해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배들도 예수님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제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던 그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12제자라고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 한 번에 12명을 확정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한순간에 12명을 다 한꺼번에 세우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나시고 또 세우시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적어도 5번에 걸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만나시면서 나중에 이제 12제자를 확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지 1년이 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지함과 또 믿음 없음이 들통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파도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호숫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지요. 고기 잡는 것이 직업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닷일에 잔뼈가 구운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셨죠? 배의 고물 뒤쪽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배 뒤쪽에서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고 파도는 치고 있고 배는 흔들리고 있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실까요? 사실 이 모든 예수님의 반응은 의도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치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깨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시냐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파도에게 명령하십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것이 무슨 지금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제자들은 적어도 1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또 따라다녔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됐던 제자들도 있기는 했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으면 제자들에게서 무슨 반응이 나오는 것이 정상일까요? 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주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셔도 제자들의 마지막 반응이 무엇이었죠? 이분이 누구시길래 어찌하여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질 수가 있는가?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신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자들은 배 안에는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있지 못했습니다. 배 안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거지요. 제자들이 그게 없었던 거예요. 배 안에는 같이 있어서 예수님하고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배 안에는 있었지만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는 있지 못했습니다. 배 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배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죠. 조직입니다. 문화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배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 시스템, 문화, 또 인간관계 안에 우리도 지금 들어와 있지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있고 구역 모임도 하고 있고 성도들도 만나고 있고 교제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시고 세우셨던 12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직분을 받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서리집사로, 또 여러 또 구역장님들과 또 여러 직분을 또 맡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제도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문화 안에 있다고 해서 배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배 안에 있는 것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요즘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배 안에만 있지는 않는가? 교회 시스템 안에만 그냥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은 아닌가? 배 안에는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배 안에 있는데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배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배 안에만 있을 뿐입니다.
종교 시스템 안에만 있을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다시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자들의 예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과정을 보면 참 독특한 과정이 있습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거의 이제 나중에 3년 동안 거의 이제 같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도 제자들은 이 의미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죽으신다고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이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참 독특하고도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랑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그 전까지도 십자가의 의미를 못 깨달았을까? 부활의 의미를 못 깨달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이후 승천하여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나의 육체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로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참으로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겪고 난 후에 그때 이제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랑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의미들이 이런 의미들이었구나. 우리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건과 성령을 받는 사건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사건하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건과 성령 받는 사건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건과 성령을 받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어떤 시스템, 문화, 체제, 사람들과의 만남, 모임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배 안에 있으면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가 믿는 성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